나오셔서 교회의 목적은 세계 복음화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혹시 가덕도를 아시나요? 많이 아시네요. 제가 가덕도를 간 건 고신교회 목사들은 참 믿음이 좋더라고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가덕도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기도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가덕교회를 갔는데 제일 반대했던 사람은 저희 아내였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 저희 아내는 시골교회 출신이거든요. 제가 늘 시골교회 처가댁에 가면 환영받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그 장모님이 저한테는 따로 일을 안 시키시더라고요. 뭘 뽑아오라 그러면 심어놓은 걸 뽑아오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은 항상 저한테 하나만 시켰습니다. 이서방 고구마 캐오게 사고 안 치고 해오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제가 시골교회 청빙을 받으니까 반대했습니다. 당신 시골교회 뭘 안다고. 그래서 제가 시골교회 청빙을 받고 가는 일에 되게 고민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부른십받아 갔는데 제가 가니까 가덕교회가 할머니들이 모여있는 한 30-40명 정도 모이는 어촌 마을이거든요. 뭘 해야 될지를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어르신들이 글을 다 모르시고요. 그리고 담임으로 처음 가서 권찰님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 한번 모이시라고 했더니 금요일 날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왜 안 오는지를 몰랐는데 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인 30-40명이 시간 지나면 다 알 텐데 그걸 뭐 다 모이냐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교인들 다 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그 교회 가서 첫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를 하다가 담임을 갔는데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를 감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원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내일 새벽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제가 오기 전에 모든 걸 다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구약을 끝냈으니까 신약을 해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마태복음 1장 1절을 냈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이 1장 1절이 제가 가덕교회 처음 가서 했던 새벽기도 설교 본문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감을 못 잡고 있었는데 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교회는 두 가지 일을 할 거다.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우고 다윗의 자손을 세울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열방의 후손을 세우는 일이고 다윗은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가덕교회가 열방을 섬기는 일꾼을 세우고 민족의 지도자를 세울 거다. 근데 새벽기도 할머니 2분 나와 계셨거든요. 그 할머니 2분이 제 설교를 듣고는 피드백을 나누시더라고요. 고신교회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교회인데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 할머니 2분이 서로 제 설교를 듣고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가 되어서 첫 담임이 되어서 첫 주일 설교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할 건가, 이 목사가 도대체 뭐 할 건가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열방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 민족의 지도자인 다윗의 자손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들 한 30-40명이 다들 쳐다보면서 막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첫 설교의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장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왜요? 교인들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바람이 분 줄 알았습니다. 어르신들 앉혀놓고 차를 타고 2시간 이상 못 가시는 분들 앉혀놓고 열방을 얘기하고 애들은 아무도 없는 교회에 민족의 지도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목사가 눈 감고 설교했다고 교인들이 난리 난 거예요. 나누는 이야기가 뭔 줄 알았어요.
저 목사가 눈 감고 설교했나 봐. 이 얘기를 했는 거예요. 제가 자식이 3명이 있는데 큰애가 올해 한동대 졸업했고요. 둘째가 올해 한동대 4학년, 셋째가 중학교 2학년 딸이 있습니다. 그 셋째가 제가 가덕교회를 가서 그 다음 달에 낳은 아이거든요.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시집 15년 만에 아기를 처음 봤대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제가 14년 목회를 했는데 오늘이 제가 만 14년이 되는 날입니다. 유아 세례를 42명을 뒀으니까 많이 달라졌죠. 이번 우리 저희 주일학교 이름 성령학교 했는데 교사들 포함해서 우리 83명 성령학교 했습니다. 오늘 청년부 수련회가 내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한 43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교회의 목적이 세계복음화 맞냐 물으시더라고요. 오늘 제 설교 본문이 그거죠. 교회의 목적은 세계복음화다. 그런데 시골 교회 부임한 저에게 목사 하나님이 물으시더라고요. 교회의 목적이 세계복음화가 맞냐 묻는데 대답하기 곤란하더라고요. 맞다고 하면 해보라 그럴 것 같고 아니라고 하면 교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맞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가덕교회를 부임하면서 알았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세계복음화가 맞구나. 제가 교회를 가니까 저희 교회 와보신 분, 혹시 가덕도로 오신 분 말고요, 저희 교회를 와보신 분 있나요? 감사합니다.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저희 교회 올라오는 길이 논으로 올라가는 그 경운기길이거든요. 아시죠? 포장 안 돼 있는 경운기길. 그래서 저희 교회로 누가 오신다고 하면 제가 늘 나가봤어요. 왜냐하면 오시다가 길에 빠지는 거예요. 한쪽은 약간 절벽이고요. 이쪽이 논이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가요. 그러다가 툭 빠져요. 빠지면 경운기가 와서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오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가덕교회 가는 길은요 천국 가는 길 같아요. 그래서 전 되게 좋은 줄 알았던 욕이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은 되게 이거 부정적인 얘기를 긍정적으로 하시는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천국 가는 길이냐 그랬더니 이 길밖에 없대요. 저희는 차가 만약에 빠지면 그날 하루 사역은 저는 끝난 겁니다. 이제 안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길밖에 없고요. 그리고 워낙 좁다가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이게 약간 대중 잡아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지나가야 되는. 그래서 가덕교회 오는 길이 천국 가는 길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그 섬에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제가 갔더니 놀랍도록 청년이 3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더니 도망 못 가고 남은 애들이 3명이 남아있더라고요. 장로님 딸, 권사님 아들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걔들은 도망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붙잡아 놨더라고요. 네가 가면 누가 봉사하니? 그래서 올해만 봉사해. 새 목사님 오시니까 인사하고 가. 그랬더니 3명 중에 1명은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그 젊은이 중에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 그 코팅기가 없다고 목사님 코팅기를 사달라는 거예요. 얼마냐 그랬더니 7만 원쯤 한대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코팅기 하나 사주십시오 그랬더니 네 목사님 이러더니 다음 주에 재직회가 열리더라고요. 5만 원 이상 지출은 재직회를 열어서 통과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할머니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제 사례를 주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분명히 사례를 줄 수 없는 교회인데 어떻게 사례를 주지? 교회가 식당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이유를 그때 알았어요. 마치고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먹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교인들이 집에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교회 청구를 하지 않고요.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교인들이 어르신들을 대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을 모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안 쓰면 됩니다. 들어오는 재정은 제 사례를 주면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덕교회가 자립하는 교회라 그러길래 재정이 있는 줄 알았더니 시골 교회 자립은요 목회자 사례를 주면 자립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제 사례를 줄 수 있는 교회인지를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청년들이 이제 코팅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첫 당회를 모이는데 당회를 모여서 장로님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소원 하나만 말씀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얘기해 보라 그러지 않고 소원을 한 가지 말해 보라고 하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저희 막내딸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아빠 먹어봐 하거든요. 근데 느낌은 먹으면 죽어 이 느낌이에요. 아시죠? 아이스크림 먹어봐 이랬는데 그 말을 정확하게 듣고 제가 반쯤 먹었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먹어봐 했는데 제가 먹는 신용만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소원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왜냐니까 제가 41살에 담임으로 부임했거든요. 젊은 목사가 왔으니까 뭘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하고 소원 하나를 말해보라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 있냐면 돈 드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목사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목사는 10가지 하나가 더 있는데 눈치라는 열매가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돈 드는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시골에는 비어있는 집이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도 비어있는 사택이 하나 있었는데 저게 늘 고민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사역자가 없으니까 사택도 안 되고 아이들이 없으니까 교육관도 안 되는 거예요. 저걸 뭘 해야 되나라고 고민했는데 갑자기 그때 20년 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년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는 부목사 아니죠. 그때는 전도사로 있을 때 제 후배로 있던 전도사가 국제 OM에 선교사로 나갔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선교사로 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가서 있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집에 3일, 형님 집에 3일 그렇게 돌다가 선교지로 나간다는 거예요. 형님, 다음에 형님이 담임 목사가 되면 선교관 만들어 주세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를 해본 일도 없고 선교 훈련 받아본 일도 없거든요. 없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집을 선교사 안식관으로 씁시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좋아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돈이 안 들거든요. 돈이 안 들거든요. 뭐 집은 있으니까 와서 계시면 되잖아요. 나중에 그 얘기를 부인되는 권사님들이 들으시더니 남자들이 그렇지 그게 왜 돈이 안 들겠어요? 남자들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냥 집이 있으면 머물면 되지 그랬는데 권사님들이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래 남자들이 한 단계가 그렇지 그게 왜 돈이 안 들겠어요? 난방비가 들어도 들지. 나중에 난방비가 꽤 많이 들었어요. 그 집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집이었거든요. 시골 집이었는데 너무 자연 친화적인 집이에요. 아시죠? 겨울에 자면 밖에 온도가 몇 도인지 느껴지는 집. 그 집은 난방을 해도요. 난방비가 2배로 들어요. 기름 보일러거든요. 여러분 5만 원에 재직해 있는 교회였는데 난방비가 한 달에 2드럼씩 들어갔어요. 한 드럼에 40만 원씩. 한 달에 기름값만 80만 원 들어갔어요. 그 선교사님 내보내야겠죠. 그런데 너무 은혜롭게 장로님들이 저도 눈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너무 놀라운 게 그 섬으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우리 청년들 3명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찾아온 사람도 없는데 선교사님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교인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가덕도에 전부 서무 바닷가로만 오지 저희 교회 쪽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새벽기도 나오시더니 목사님 가덕교회 새벽기도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그 다음부터는 유심히 봤어요.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거예요. 제가 부임하고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한번 봤더니 저희 교인들이 저희 교회로 오시는 분이 너무 귀하니까 너무 반갑게 오신 분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시는 할머니가 좋으면 좋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툭 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원주민들이세요. 좋으면 좋다는 그 표현을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설마 교인이 그랬을까 생각 못 하시고요. 하나님이 만졌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청년 3명을 데리고 그 선교사님 사택에 선교관에 놀러 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얘기도 하시고 아프리카의 요리도 해주시고 얘기 나누시고 청년들이 웃었다가 울었다가 밤 12시 넘으니까 1박 2일 술을 내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교사님 제가 다음에 그 청년이 그때는 그 고신대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이었거든요.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아프리카 이제 간호사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하고 나면 제 남은 여생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제가 바치겠습니다. 선교사님이 할렐루야 이래 됐는데 선교사님이 니 죽을래 이런 거예요. 완전 난리 났어요. 니 젊은 좋은 시간 다 바치고 늙어 빠져서 올 거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막 울고 난리 났어요. 울고 그랬는데 놀라운 일은요, 그 우는 청년이 자기하고 똑같은 애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니도 욕 먹어봐라. 선교사님이 걔의 영적인 딱 집어주신 거예요. 3명이 선교사님 계시는 3박 4일 동안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욕먹는 애들이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짚어주기 시작하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잘 짚어주시는지, 그 선교사님이 가고 난 다음에 그 10명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선교사님 보러 가고 싶어요. 그 청년들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선교관에 오시는 선교사님 그 나라에 저희 꼭 가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이 남아공에서 오셨어요. 청년들이 말을 바꾸더라고요. 목사님 3-4번 이랬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자기 생각에도 남아공을 가기는 힘든 거예요. 남아공을 가려면 350만 원에 15일을 가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음 오신 선교사님 나라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원을 했다가 미루면 큰일을 당합니다. 그 다음 선교사님이 아르헨티나에서 오셨거든요. 아르헨티나는 더 멀어요. 그랬더니 미리 고백하더라고요. 첫 나라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10명이 남아공 선교를 1년 뒤에 갔습니다. 저희 식구 5명, 청년들 10명, 15명이 그 선교사님을 뵈러 갔습니다. 선교가 간단했습니다. 그 선교사님 보러 갔습니다. 갔는데 총 비행기값, 경비 다 합쳐서 5,400만 원 들더라고요. 1인당 350만 원씩. 5,400만 원이면 저희 교회 1년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게 갔다 오더라고요. 갔다 오더니 남았다고 교회 200만 원 헌금을 하는데 200만 원 헌금이 저희 한 달 헌금이었습니다. 한 주 헌금은 50만 원 나올 때 그 청년들이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오고 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 그 자녀들하고 우리 교회 마을 애들하고 다 친구가 됐어요. 그러더니 중고등부 아이들도 선교사님들을 보러 가고 친구들 보러 가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선교사님 아이들을 보러 선교지를 다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지. 여러분, 선교사님 한 가정 와 있었는데 교회는 아무 지원 없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돈 내고 시간 내어서 갔다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직자 장로님 자녀들이 교회를 나간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이 작은 교회 말고 큰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나가도 됐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덕교회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와요. 가덕교회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 고백을 하더니 이제는 다른 교회를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희 교회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다 와서 저희 교회에서 훈련받고, 지금도 청년들 중에 3분의 1은 다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 계시더라고요. 가덕교회는 분포가 원통형 구조라고 되게 좋아하세요. 어릴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원통형 구조예요. 그래서 유치부부터 장년들까지 숫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가덕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시작을 했고, 가덕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후원을 못했어요. 근데 선교관을 해드리는 것만 해도 저희는 다 아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교인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했냐면 교회에서 나가던 모든 경비를 끊었습니다. 그게 난방비, 인터넷비, 전화비 뭐 다 끊었습니다. 다 끊고, 그러면 저희가 선교 헌금을 합시다. 선교 헌금을 가지고 선교사님 후원을 선교관 운영을 하고 구역 헌금을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을 합시다. 여러분, 그 당시 선교관 한 채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1년에 1,0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산이 5,200만 원인데 선교관 관리비로 1,000만 원 나갔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나간다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관에 계시면서 되게 성령 충만하시더라고요. 뭐가 있으시다고요? 그죠? 눈치가 있으시더라고요. 이 시골 교회가 선교관을 하고 있는데 기름 보일러를 하니까 기름 보일러를 잠그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실만 열어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장로님이 가서 밸브를 다 열어놓으세요. 선교사님은 잠그시고 장로님은 여시고 왜 열었을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시골 교회 청년들 젊은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아이들 울음소리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밸브를 열어주시고 선교사님은 밸브를 잠그시고 그렇게 해서 선교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헌금을 가지고 1년에 1,000만 원 줬는데 그 재정을 다 끊었습니다. 끊고 선교 헌금으로 합시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선교 헌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해본 선교 헌금이었는데 그 선교 헌금을 하면서 저희 구역 헌금으로 선교 헌금을 했거든요. 구역이 세 구역이었는데 할머니들이 모이면 1,000원씩 했습니다. 1,000원씩. 그러니까 얼마인지 나오죠. 여러분 할머니들 30명이 모여서 1,000원씩 해서 1년이 되면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선교관의 운영비는 1,000만 원이 들어요. 재정은 이미 끊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겠다고 구역 예배가 모이기 시작했는데 2008년도 구역 헌금이 모였는데 모일 때마다 제가 보냈어요. 2009년 1년 동안 보낸 구역 헌금이 980만 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1,2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저희 지금은 3,600만 원 보내고 있는데 교인 숫자가 똑같았어요. 할머니들만 모여 있는데 그 숫자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0원씩 낼 수가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아는데. 그러니까 내는 헌금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선교관이 8채가 있습니다. 8채의 모든 비용들은 다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신 것 때문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교회를 갈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 후원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23절 말씀을 읽었죠.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선교관 운영을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가덕교회는 후원 받는 데 없는데 저희가 모든 걸 다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저희 교회 재정이 그때는 5,4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교회 재정이 3억 8천쯤 됩니다. 전 되게 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재정이 5천만 원대부터 있었으니까. 그런데 다른 도시교회에 있다가 온 분들이 그랬더니 참 재정 4억이 안 되는 교회가 큰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그건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1장 23절의 말씀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제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PPT를 가져왔는데 자 교회 그 다음 교회가 뭐 한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을 세우죠. 자 그 다음은 임마누엘.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 당회가 결정하고 공동회가 결정한 게 뭐냐면 선교 제2호 센터 건물을 짓는 걸 결정했습니다. 480평 건물인데 선교사 안식관을 7채를 더 짓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교인들이 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 하자고 했을까요? 보통 교회는 줄이죠. 우리 모든 재정들은 다 우리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교관을 더 짓는 이유, 더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인데요. 다음 보여주세요.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이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 다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가덕교회와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선교사님들과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산교회와도 함께 하시고 성산교회 나오지 않는 지역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고 요 두 개를 합친 게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반만 지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말의 표현이 우리가 나라서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남편이라고 그래요. 우리 남편 맞나요? 남편 공유하나요? 내 남편 이러지 않아요. 우리 남편, 우리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말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덕교회와도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신다. 이 두 개를 합친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반대로 반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화살표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그 다음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저희 화살표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복을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서울에서 분목사로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마산 분이신데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김장했는데 김장 가져가래요. 여러분, 마산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김장 가져가래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어머니 택배로 보내주세요. 그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여자랑 27년을 살아보니까 여자들의 언어를 제가 좀 배우기 시작했어요. 김장 가져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런 말이 없어요. 김장 가져가라는 말이 얼굴 한번 보자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전 세계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이 될 텐데 여자들의 말로는 번역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김장 가지러 갔습니다. 얼마 들었을까요? 기름값, 교통비, 그냥 와요. 봉투 이렇게 딱 해서 30만 원 들었습니다. 예, 택배로 받았으면 7천 원 끝났을 일이었는데 30만 원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굴 한번 보자고 계속 뭘 보내시는 거예요. 뭘 했는데 가져가 볼래? 이 말은요. 그 복을 주시면서 나하고 함께 하고 싶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화살표고요. 밑에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볼 때 안 믿는 사람이지. 여러분, 성산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집에 있는 큰아들이고요. 성산교회 안 나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일까요? 아닙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도 사랑하시지만 믿지 않는 그분들과도 함께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너무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 할까요? 안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선물 주면 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거 받으면 교회 나와야 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안 받아요. 요거 받으면 내가 그렇게 싫은 하나님 아버지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복을 못 받잖아요.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이 시골 교회, 가덕교회, 재정 없는 교회가 어떻게 이걸 가능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화살표. 저렇게 주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구제, 선교예요. 여러분, 전도, 구제, 선교는 가지고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둘째 아들이 받아야 될 걸 안 받으니까 그걸 대신 심부름하는 거예요. 제가 강도사로 있을 때 새벽기도 마치고 오니까 저희 교인 한 분이 와서 봉투 하나를 주고 가더라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봉투를 저를 주라고 계속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봉투를 줬는데 20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보세요. 저 화살표를 잘 보시면 재정이 두 군데로 들어오죠.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쓰라고 주는 재정이 있고요. 하나는 심부름하라고 주는 재정이 있죠. 자, 그러면 문제 내겠습니다. 제가 그 교인이 준 20만 원 봉투는 저 쓰라고 줬을까요? 심부름하라고 줬을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쓰라고 주신 줄로. 그 남의 돈이라고 되게 쉽게 생각하시네요. 그런데 그 돈이 제 쓰라고 줬는지 심부름하라고 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가정마다 달라요.
저희 가정에 그걸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교인들이 뭘 주든지 이틀을 안 써보는 거예요. 음식을 주든 재정을 주든 이게 쓰라고 줬는지 심부름하라고 줬는지를 아는 방법은요, 이틀을 안 써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루만 기다려 볼게요. 하루를 줄였어요. 그랬더니 그날 제 후배가 놀러 왔어요. 참 잘 놀고 점심 먹고 집에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 다음 달에 선교 갑니다. 그 말을 듣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냥 딱 듣고는 안방에 가서 그날 받았던 봉투 그대로 들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돈을 들고요, 그놈한테 그 봉투를 던졌어요.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저 쓰라고 주신 줄 알았더니 그거 심부름 하라고 준 돈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 요즘 기도 안 하지?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후원 받으러 다니는데 너무 힘들대요. 문전박대를 당하는데 이렇게 당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밉대요. 야, 네가 안 받으니까, 네가 기도 안 하니까 내가 이걸 받아서 심부름 해야 되잖아. 다시는 이런 심부름 시키지 마. 네가 직접 받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뭘 주면서 그걸 받는 사람들이 아이 뭘 이런 걸 줘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또이 엄마 좋아하잖아.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주님이 개를 주라고 준 걸 내가 주는 것처럼 주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저희 교인 중에 경찰서 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빌린 돈을 주면서 나한테 줘서 그런데 내가 주는 것처럼 주면 무슨 죄냐 그랬더니 사기죄에 걸린대요. 이 사람 주라고 하는 걸 받아서 심부름한다고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주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내 사이가 좋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 사람이 좋아져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나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아져야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하고 사이가 좋아졌을까요? 하나님과 좋아졌을까요? 여러분, 가덕교회가 지금도 선교관을 더 늘리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부름 하라고 하는 거 심부름 하는 겁니다. 제가 심부름 해보니까 참 심부름이 어려워요. 오늘도 제가 분명히 설교하면 사례 주실 거죠. 제가 저희 청년들이 선교를 받거든요. 받으면서 제가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잖아요. 근데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강의를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시골 교회 목사를 누가 불러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사례를 주시면 제가 청년들을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저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봉투를 교회가 주고 은혜 받았다고 장로님이 주시고 권사님이 주시는데 봉투를 3개를 받았어요. 받을수록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심부름은 몇 프로 해야 되죠? 누가 심부름 하라고 주는 돈 중간에서 프리미엄 떼먹고 해야 되나요? 제가 봉투를 3개를 받았는데 그걸 그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집에 들어갔다가 할까요? 가기 전에 할까요? 제가 가기 전에 하더라고요. 봉투를 보고 할까요? 안 보고 할까요? 봉투 보면 제가 시험 들겠더라고요. 이 재정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제가 100가지도 넘거든요. 그런데 이걸 심부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례 받으면 쟤 주고 이 사례 받으면 쟤 후원하고. 심부름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부름하다 보니까 신약의 성도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 은혜를 모를 때는 제일 싫은 말이 이 말이었어요. 우리 청년들 아시죠? 우리 자매들 누구 만나러 갔는데 형제를 만났어요. 소개해 준 사람이 물어봐요. 어땠어? 착했어요. 욕이에요, 욕. 그런데 착한데 뭐 한다고요? 충성스럽대요. 완전 바보란 얘기거든요. 착하고 충성스럽대요. 제가 싫었어요. 하나님, 왜 성도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십니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종,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할까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심부름 하라고 할 때 안 떼먹을 종이더라고요. 하나님 심부름 하라고 할 때 안 떼먹는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더라고요.
가덕교회는 그 심부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부름 하라고 주는 거, 그 심부름 하라고 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 심부름 하는 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다음 화살표. 그 다음 화살표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다르죠. 교회가 하는 구제 선교하고 일반 사람이 하는 구제와 선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일반 사람이 하는 구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심부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부름할 때 조건이 뭐죠? 심부름하는 교회가 재정이 많고 사람이 많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심부름하는 건요, 개척교회도 가능해요. 미자립교회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걸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선교, 구제하는 일은 교회가 부흥하면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이 심부름 하기로 결정하면 하는 거지, 교회가 부흥하면 하겠다는 말은 우리 재정이 있으면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심부름 하시는 거 하겠다고 결정할 때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요. 가덕교회는 그 심부름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 심부름 하는 교회가 가덕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그 심부름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신 건 잘 쓰십시오. 여러분, 제가 돈을 좋아해 보입니까? 싫어해 보입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돈 싫어한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너무 돈 좋아합니다. 돈 정말 잘 씁니다. 그런데 어떤 돈이 무서우냐면 하나님이 심부름하라고 주는 돈 건드리면 안 돼요. 저 쓰라고 주시는 돈은요, 정말 잘 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부름하라고 주는 돈을 건드리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제 쓰임받기는 걸렀어요. 그래서 그 심부름 잘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덕교회가 이 정도 심부름을 했으면 성산교회는 가덕교회보다 훨씬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심부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쓰라고 주신 거 잘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심부름하라고 주는 게 있으면 심부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부산에서 제일 잘하는 교회는 가덕교회고요. 두 번째로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재정이 늘어나면